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드는 느낌은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라, 또는 기도할 때 말을 조심해라, 서운했으면 잘 지켜라 정도의 말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말을 하고, 직장에서 동료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한 몸 된 성도들에게 말을 하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말의 무게를 잘 압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자녀의 마음에 평생 남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흔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는 말도 이렇게 무겁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어떨까요?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또 헌신도 다짐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들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는 진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그 급한 마음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너는 하나님께 한 말을 실제로 지키고 있느냐? 너의 예배는 말이 많은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지막 절인 7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모이게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말을 삶으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너의 발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발을 삼가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내 발을 지켜라 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은 단순히 몸의 일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방향, 그리고 마음가짐과 자세로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오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살피고 걸음을 살피고 지금 누구 앞에 서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군대에서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는데요. 그 군에서 예배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 행사라고 부르지요. 일반적인 행사인데 기독교나 천주교나 또는 불교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 행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런 종교 행사와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예배는 익숙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주 예배를 하지요. 또 어릴 때부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 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에 우리가 위험함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의식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찬송을 익숙하게 부르는데 마음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익숙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설교 나한테 맞나? 또는 저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예배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삶을 말씀 아래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전도자는 제사가 나쁘다고, 예배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였습니다. 문제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듣지 않는 제사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이지요. 순종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은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전도자는 1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인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예배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는 뜻도 아니고 직분을 오래 맡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 또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또 경험이 많아도 주님,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따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전도자는 입과 마음을 함께 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왜 입과 마음을 함께 이야기할까요?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우리의 입도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도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욕심의 언어가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긴 기도를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길게 기도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긴 탄식시도 있지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문제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하는 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설득해야 되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감정에 취해서 내뱉지만 삶으로는 감당하지 않는 그 모든 말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말, 이 모든 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우리 지금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의 말 뒤에 숨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요. 우리는 제한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확신했던 일도 또 내일 흔들리게 되지요. 오늘은 믿음으로 말하지만 내일 만나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사람의 말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3절도 같은 흐름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사람이 일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꿈자리도 뒤숭숭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말이 많으면 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죠. 하지 말걸.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릴걸. 그때 좀 내가 침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말에 책임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지요. 부모가 되면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의미가 되고 또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 앞의 말도 이렇게 조심해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하지 말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외함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고 내 조급함이 기도의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은 피조물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말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전도자는 이제 서원의 문제를 말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서원은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수 있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발적이지만 가볍지 않은 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말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 약속도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헌신을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에 취해 여러 가지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여도 실제로 순종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쉽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려울 때 특히 그렇죠. 우리가 아플 때 질병 앞에서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런 봉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에 진짜 절대로 안 빠질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 받았던 마음, 급한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는 사라지고 그 약속은 흐릿해지는 것이지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내 입이 나 자신을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말이 가볍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책임이 됩니다. 이어서 6절은 그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제가 좀 급해가지고요. 실수였어요. 제가 이것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상황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헌신하니까 나도 이 마음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있을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입교했을 때 했던 고백도 있고요. 또 결혼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을 때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했던 그 다짐들과 또 그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고 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말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신실한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것보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과장된 약속보다 그 신실한 한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감정적인 결단보다 오래 견디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죠. 7절은 결론을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고 말이 많아도 많은 꿈과 많은 말 또는 많은 종교적인 표현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말을 삶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모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듣기보다 내 말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기보다 판단할 때가 많았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보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성급히 말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급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했지만 식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가 했던 그 고백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요. 또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했지만 세상의 성공을 더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지만 말로 상처 주고 마음으로 멀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들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성급히 말하지 않으시고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기까지 딱이었다면 우리의 기도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말을 자주 어겼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신 모든 순종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과 삶이 분리된 예배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삶이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솔한 말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지 말 조심하고 똑바로 살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신실하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합니다. 너의 실패를 보되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순종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과 삶이 완벽하게 일치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삶이 하나이셨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 의를 힘입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예배 전에 마음과 발걸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 맞춰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분주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중에 있던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둘째로 가정에서 말의 무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말을 조심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기 쉽지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충고하기 전에 들어보고 판단하기 전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화가 날 때에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술은 가까운 곳 또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미루고 있던 작은 섬김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로서 회복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먼저 사과해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작은 말씀 나눔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지만 잊어버린 약속이 있다면 변명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잊어버렸고 식었었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과장된 결심보다 진실한 회개가 더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나 안 되나 보다, 안 되겠다 라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함 속에 가두지 않고 회개와 순종의 길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나의 발을 삼가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신앙은 말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연수가 쌓이는 것으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분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야 합니다.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고 더 진실해져야 합니다. 더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많은 신앙에서 경외로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듣고 경외함으로 말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붙들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